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앞길도 말씀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생의 말씀이 있게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국내 선교 2차가 남아있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인도 안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길을 갖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도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고 가르침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환우들에게도 말씀 주셔서 날마다 소생케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내 선교 다녀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며 우리의 발과 우리의 길에 빛과 등 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양육함을 받고 그 말씀을 정말로 손목과 미간에 새기며 앉았을 때에도 섰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소생과 회복의 말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농어촌 교회를 돕는 선교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를 위한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한 가운데 있사오니 자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영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께서 필요하신 말씀 주시는 이 새벽 되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본인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한 거죠. 이제 여기서 벗어날 줄,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갈 줄을 임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나도 로마의 은신처 가운데 있지만 이제 금방 잡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잡히면 순교할 때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말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정말로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12절 가운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진리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베드로에게 생각났고 그것을 또 모든 성도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하죠. 깜빡깜빡하고 건망증, 또 치매, 자꾸 기억력 까먹는 것,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환경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현대인들의 식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깜빡깜빡 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젊은 사람들도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음식점이 생각 안 난다, 입에서 맴도는데 튀어나오진 않는다, 이런 말 너무나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물가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요, 기억나야지 기억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늘 이 속에서 그냥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베드로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16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어저께 말씀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알게 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았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보고 들은 것, 이 체험한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 줄이면 체험신앙이라는 거죠. 체험신앙. 우리 모두에게 체험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체험신앙 통화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응답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환상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험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랄랄랄라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거기서 막 불 받아가지고 뜨겁게 막 뛰면서 찬양도 하고, 옛날에 불러 했던 그러한 뜨거운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다 체험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른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 가면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맨바닥에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친구들이랑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앞에 휴지가 이만큼 쌓여 있고,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체험신앙이에요. 그 체험신앙들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본 바,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들은 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영적 경험, 체험 신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영적 임재로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간증을 가지고 사는 거지, 남의 간증을 맨날 들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과 나의 찬송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영적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그런데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되게 이야기하다가 의견의 다툼들이 생기거나 의견이 나눠지면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중에 누가 이길까요? 되게 안 해본 사람이 이겨요. 영적 경험을 해본 사람과 영적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서로 우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경험은 신비한 것들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이 신앙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기서 영적인 무질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요, 늘 같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든 아니면 선교든 이런 모든 활동들 가운데 함께 체험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뭐 봉사와 또 헌신과 구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에 늘 교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생생한 신앙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신앙의 경험이 쉬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기억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이 마음의 신앙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19절 보면요,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이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도 자기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체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방언도 체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언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직 사랑으로부터 모든 9가지 열매들이 있다 그러고, 또 성경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어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그것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해 봤으니까 이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성경 가운데 그 하나를 경험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삶에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다 환상 봤어, 이 환상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 이것을 다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들은 음성이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인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의 66권 내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가끔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 응답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집사님이 되어서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집사님 이야기만 들어서는 응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가운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을 듣고 가실까요? 아니면 안 듣고 가실까요? 대개 안 듣고 가세요. 자기가 받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비추어서 내게 주는 생각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내가 보는 것들, 때로는 내가 보는 이미지들도요,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상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질 때들도 많아요. 꿈도 아무것도 아닐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개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모든 꿈이 다 이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기준 내에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적 체험 또 경험적 신앙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더 확실한,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상 생각나게 할 것이잖아요. 내 신앙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들이 여기서
등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찾아서 듣습니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또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도 알 텐데, 저는 이만한 종이에다가 말씀을 써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다 기록하고 적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으고 구조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이나 책들이나 이런 것을 다 찾아봐요. 왜? 내가 묵상한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게 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검증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해석에는 꼭 검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맞냐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갈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속에 있는 깊은 비밀의 속뜻은 모두에게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들이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니에요. 주위에서 보고 이단들이 뭐를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주장해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을 잘못 풀면 이단이 돼요. 그럴듯하게 가지만 마지막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21절에 이 예언은 지금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바 들은 바 이것을 확실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에게도 영적 경험이 있는 그러한 경험적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경험도 중요하고 신앙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말씀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등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또한 신앙적 경험, 이 체험적 신앙들이 확실한 경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경험과 말씀을 생각함으로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여지고 또 희미한 믿음이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모든 해석에 대한 검증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간구를 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모든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은성교회 가운데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